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유영만 교수님의 책의 일부분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양대 교육공학과 박사고요.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최근에 이 책을 펴내면서 사람들을 격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한번 혹시 이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꼰대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리더는 미래를 향합니다. 옛날만 들먹이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늘 과거의 이야기만 꽃을 피웁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추억 속에 빠집니다. 문제는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도 없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경험, 과거에 성공했던 체험, 미래를 준비하는데 색다른 생각을 가로막는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수주 대토, 여러분, 지킬 수, 그루주, 기다릴 때, 토끼토, 수주대토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송나라에 밭 가운데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토끼가 달려오더니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농부는 쟁기를 풀어 놓고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다시 얻기를 기대했지만 토끼는 얻지 못하고 자신은 송나라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수주대토를 슈보리스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과거의 권력을 잡은 창조적인 소수 집단이 과거의 방법대로 다스리다가 도리어 공동체를 후퇴시키는 모습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이 지나치게 매몰될수록 새로운 환경, 새로운 미래에 적응하는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잃은 사람을 피하라.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동을 잃은 저자는 시큰둥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시큰둥하는 것을 본인의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시큰둥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책 잡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한 단락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안 쓰려고 했는데 저도 꼰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대로 들려드리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들려드렸습니다. 수주대토, 슈프리브, 여러분, 슈브리스, 또 시큰둥족,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빠져서요, 현재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그냥 시큰둥하게 살아가는, 오히려 공동체를 흔들고 가정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해서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교육공학자인 유영만 교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두 많이 코로나로 인하여 시큰둥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슈퍼리브, 수주대토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동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저 과거 속에 추억 속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오직 옛날 생각, 옛날 추억, 옛날로만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큰둥족이 아니라
감동하는 종, 슈프리보 스즈데토가 아니라 나의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은혜와 감동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지금 오늘 에스라서 6장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약 5만 명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인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4년이면 지을 신앙 건축, 4년이면 지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시큰둥족들 때문에 결국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냥 바로 지었으면 4년이면 지을 이 성전을요, 여러분 20년이나 걸려서 빙 둘러서 결국에는 완성하였습니다. 그들의 완성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이겨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재건하고 또 모든 예배를 회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느꼈을까요?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자마자 곧장 성전 봉헌식,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성전 봉헌 예배 또는요 성전 건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예물은요,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드린 예물에 비하면은 2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그들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웠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짓고 난 그들은요, 어떤 신학자는 약 3주 후에, 어떤 신학자는 약 5주 후에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래.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후에 3주나 5주 후에요, 이제 곧장 무엇을 지킵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요, 3대 절기를 꼭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양력 4월 14일부터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과 그것이 어떻게 차이나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3주가 될지 5주가 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유월절을,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이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아니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요, 그들을 저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냅니다. 인도하여 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완악해서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너의 땅의 모든 장자를 다 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밤이 새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급하게 그것을 밤에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의 장자를 살려주시겠다. 그날 새벽이 되자 많은 애굽 땅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곳은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자로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던 거룩하지 않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한 사람이건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건 범죄자이건 범죄가 아니건 약하건 강하건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는 그 집은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냥 패스오버 건너가고 유월해서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유월절을 지킨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두 왕이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열왕기서 30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자 25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수리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관작에 불러 모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회복하자라는 연설을 하였고요. 이 연설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30장 1절에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서요 남유다만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령을 보내서 자 우리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냅시다. 심지어는요 이 당시에 사실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은요 여러분 가장이 잡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보다 더 많이 정결된 레위인들이 잡았습니다. 또 그때 못 내려왔던 사람을 위해서 정월 14일 날 잡아야 되는 것을 두 번째 달 14일까지 유월절을 연장해서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이 정도로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의 회복을 하고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은요 왕은요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그 피 흘리신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자유인으로 해방된 바로 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유월절은요 과거에 캐캐묵었던 부패와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는 성전을 세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유월절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요 여러분 역대하 34장 35장에 등장하는데요 겨우 아버지 아몬 왕이 죽은 후에 겨우 8살 때 예루살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시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16세 때에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주변에 있는 산당과 우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였습니다. 그가 26살 때에는요 성전을 정결을 마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함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았고 그 율법책을 신하로 읽게 하여요 여러분 그 율법책을 듣고 이 요시야는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범죄하였구나. 무엇이 참된 길인지 몰라 범죄하였구나.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르치게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35장에요. 1절에 요시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대부분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분위기를 여는,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여는 그럴 때에 항상 성경은요, 손가락에 꼽듯이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되어서 신음하고 방황하며 어디가 답인지 저 세상에 종되었던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우리의 좌우 문설주와 마음의 임방에 바르고 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아니요, 과거의 모든 캐캐묵은 신앙들을 여러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위해 개혁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 변화하고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변화시키는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요시야 왕이 세웠던 유월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등장하는 유월절도 똑같습니다. BC 586년 5월 7일 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슬펐습니다. 왜요? 우리의 확신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 우리는 핏줄상 아브라함의 자손을 타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나라는, 우리는 무너져도 나라는 괜찮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있는 저 시온산으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했는데요, BC 586년에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싹 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5월에 금식과 7월에 금식을 하며 애통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구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분명히 성전의 확신이 있었는데 우리는 무너졌구나. 이 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요, 5월과 7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자기네 그 무너짐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 5월과 7월의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성전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음대로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가랴서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듣기가 싫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듣기가 싫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으면 나도 너랑 똑같이 해줄게. 나도 너랑 똑같이 네가 교회 공동체에 한 거 그대로 너의 사업장에, 네가 교회 공동체에 한 거 그대로 너의 회사에, 네가 교회 공동체에 한 거 너대로 너의 가정에, 여러분 무섭죠?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거꾸로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멸망했지만 그 앞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정말
우리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내 마음이 옥토처럼 기경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귀를 열면은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루살렘과 사변 성읍과 남방에 있는 저 광야와 북방에 있는 셀라 평지까지의 모든 거민이 여러분 평안하게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헛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집니다. 이 세상 사람 우리 몰라줘도 괜찮아요.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간단하잖아요. 코로나19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들이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차라리 전쟁이 나면요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우리 하나 되자 하고 모여갖고 예배라도 숨어서 드릴 텐데 코로나가 퍼지니까요 여러분 거리 두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뭡니까? 대화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친교도 못 나눠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스스로 나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지킨 것이 뭐냐? 우리 과거의 모든 선배들의 실수를 청산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금강석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자. 그래서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옆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봉헌한 후에 바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지켰을까요? 아마 추정하건대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정결할 틈이 없었습니다. 성전 짓느냐고 경건할 틈도 없었고 성전 짓느냐고 옷을 빨 틈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들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러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유월절을 바르게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제히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참 일제히라는 단어가요 원문대로 읽으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키 메하드라는 단어인데 이 키라는 것이요 무엇 안에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이 메하드라는 뜻은요 뭐냐면 에하드 하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키 무엇 안에가 아니고요. 여러분 처럼이란 뜻이고요. 에하드가 하나니까 하나처럼. 그러니까 누가 뭐 비난할 틈도 없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삼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성도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하는 것이다. 바로 이 유월절에 있다는 것을 하나의 목표를 딱 가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지 않고 키 에하드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 다 그가 정결하게 몸을 하기 위해서 다 정결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4월 21일 날 유월절 지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께서 영단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을 들고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완전히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유월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옛날 같으면 뭘 들고 오셔야 될까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씩 들고 오시고 가난하신 분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씩 들고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잡아가지고 오시면 각을 떠야 되는데 그럼 여기 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2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단번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예배를 지킬 때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께서 영단번에 죽으셔서요.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시면은 다 어린 양을 들고 온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오시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아유 반가워요 하고 나서 앉으셔서요. 인사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혹시 못하실까봐 대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꼭 대예배 때 기도하실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해요?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할 것, 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요. 그렇게 기도 좀 하라고 부탁드렸는데 우리 선배 장로님들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를 정말 잘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감동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제히 하나가 되어 정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느껴야 하고 감격을 느껴야 될까요? 저 애굽에서 종되어서요. 얼마나 날마다 힘없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으며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옥 속에 가야 될 인생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 아니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막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무엇이 길이고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중심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광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라는 문을 열려져 있고 이제 우리가 죽어도 저 하늘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감동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민영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선교팀이랑 같이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식당에 가서 죄송합니다. 주일이지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서 함께 목숨을 걸고 마스크를 내리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팀들이랑 얘기를 듣는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요. 병에 걸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암이나 이런 병에 걸리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대요. 왜냐하면 빨리 죽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중병이나 암에 걸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잘 살아요. 살만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돈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거나 아픔에 걸리면요. 이 잘 살만한 나라 좀 더 살고 싶은데 아이고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어려움이 와갖고 남들은 다 건강한데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너무 못 사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자살하면 천국 못 가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요. 병에 걸리면 사실인지 모르겠으면 저 들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 야, 그 얘기 듣고요. 약간 띵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을 우리가 이단들보다 더 못 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확실한 복음과 더 확실한 교리와 더 확실한 하나님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알고 있는데 저 이단들보다도 더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안산홍 구원파 우리보다 확신이 더 많고요. 우리보다 천국을 더 바라보고 있어요. 실제로 못 갈 사람들인데도. 왜요? 그들의 눈에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요. 현실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현실을 얘기해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천국이 안 보이니까요. 머리는 똑똑해지는데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체험과 경험이요. 수주대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프리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시큰둥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도 시큰둥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시큰둥 우리 옛날에 다 했어요.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시큰둥 아이고 배워서 뭐 하겠어. 우리가 뭐 신학자가 될까 뭐가 될 거야. 여러분 감동이 사라지면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회복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병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여러분 6월절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에 빠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을 함께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586년 5월 7일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원주민도 아닌 것이 또 지배자도 아닌 것이 중간 단계의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 대부분 노예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이제 50년 때로는 70년이 지나서요 거기에 뿌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군대에 가도요 한 6개월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적응을 잘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회당을 짓고 얼마나 적응을 잘해서 아마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IBM 있죠? CPU를 만드는 IBM에 CPU를 설계하는 기술자들이 대부분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 정도로 컴퓨터의 핵심 조립을 하는 그 디자이너들이 다 유대인일 정도로 유태인들은 엄청 똑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안 생기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있을까? 에스라 같은 사람이 앞으로 나누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뛰어난 사람들이 생겨서 거기에 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다 내려놓고 돌아와. 70년 동안 번 거 다 내려놓고 돌아와. 여러분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뿌리박고 70년이면 세 세대가 지나가고 저희 아들이 뿌리박고 내 손자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이제 자라나가지고 이제 살만해져서 이 동네 사람도 다 알고 여기도 다 아는데 여기를 또 나가래요. 그것도 좋은 땅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보내요? 여러분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황폐한 사람들이 오가지도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맨바닥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래요.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5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원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더 재밌는 것은요
원래 그곳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까지 해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끝내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4년이면 지을 그 성전을 끝끝내 참고 견디고 돌아가서 20년 만에 지은 그 성전 봉헌식을 하고 이 기쁨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나의 익숙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이 길을 버리고 쫓아왔던 사로잡혀 갔던 백성들이었어요. 두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좀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여러분 이 원문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저 바벨론으로부터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의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 유월절 분명히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을 말할 것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마리아에 남겨있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바벨론까지는 친바벨론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에 좀 미련한 농부들을 모아놓고요,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보냈어요. 막 결혼하면 결혼 장려금, 결혼하면 100만 원씩 준다, 결혼하면 1억씩 준다, 막 이렇게 장려금을 통해서 주니까요, 막 너도 나도 막 여러분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누구랑 결혼해요? 바벨론 여자들이랑 이쁘지요, 여러분 뭐 돈 주지요 하니까 그냥 무조건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요, 사마리아는 다 오염돼서 바벨론 사람으로 다 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 속한 사람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끝까지 나의 신앙을 지켜야 돼. 근데 원문에 보시면요, 맨 끝에 첨가처럼 달린 게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던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세상이 변해갈지라도 본질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이 변화가는데 무조건 변화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예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돈을 준다 그래도 나는 싫다, 여인을 준다 그래도 나는 싫다, 부귀와 영화를 준다 그래도 나는 싫다, 솔로몬이요 그런 것들을 포기한 것처럼 그도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서, 그래 신학자들이 이건 불가능하대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넘어갔으니까요. 무식해서. 대부분 다 농부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신앙을 고집스럽게 이 방구석에서 지켜가며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끝끝내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돌아온 사람도 위대하지만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래서 여호와를 날마다 찾았던 이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요, 이 기쁨의 유월절에 참여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저절을 지켰으니,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앞뒤 다 포함됩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요 베시무아흐입니다. 이 배는 뭐뭐 안에서, 시무아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감격 안에서 또는 감동 안에서, 그 다음에 기쁨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앞에 감동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베시아흐, 감동 안에서. 그들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으려니까 정말 오래된 사람들의 그 말들, 힘든 말들, 그 고지식한 그 모습들, 수주대토,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진리인 양 깨닫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오래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 지쳤어요. 예수 믿으려니까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요. 너무 세상이 즐거워요. 여러분 막 요즘 돈 받으면 막 못 가는 데 없지 않습니까? 뭐 차에 기름만 넣으면요, 뭐 요즘 기름값도 싸졌다는데 막 얼마든지 가요.
여러분 막 마음만 먹으면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건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취미생활을 좀 가지라 그러는데 저는 책 읽는 게 취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취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취미니까요. 의사가요, 다른 거 가지세요. 저는 이게 즐거움입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주부 다 컴퓨터로 보니까 이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니까 예배가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시간이 괴로우시죠?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강단에 올라와서요 하나님께 이 영구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만이요 유월절을 기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아니요. 심지어 여기 잘 보세요. 유월절만 지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여러분 무교 전병을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빵, 지금 말하는 누룽지처럼 생긴 빵만 먹고 살아야 될 일주일이 있어요. 이게 고생하는 거예요. 맛도 없어요. 딱딱하죠. 바삭거리지 않죠. 이빨 아프죠. 그리고 여러분 색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달지도 않죠. 고소하게만 하죠. 그걸 뭐 물 말아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될 일주일이 있어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다시 27절 읽어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일주일 동안 진짜 그 누룽지만 먹고 살라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딱딱한 빵만 먹고 살라는데,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고 살라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기름칠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고난의 시기를 겪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밖으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갔는지 그 걸어간 광야를 기억하라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 무교절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형식으로 지키려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베시므아, 기쁨으로 감동으로 일주일을 지켰대요. 그 힘든 일주일을 감동으로 지켰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대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므아, 똑같은 말이에요. 감동을 주셨대요. 일주일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누룽지만 먹고 살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날마다 약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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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꼰대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원문대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 나눴던 이 책 언제 한번 저도 사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격려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네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여기 꼰대라고 표현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있는 것처럼 꼰대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리더는 미래를 향합니다. 옛날만 들먹이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늘 과거 이야기만 꽃을 피웁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추억에 빠집니다. 문제는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는 없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경험, 과거에 성공했던 체험은 미래를 준비하는 색다른 생각을 가로막는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감동을 잃어버리진 않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날마다
현실을 욕하고 부정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고, 이거보다 더 부족할 때도 있었고, 아니요, 나의 삶을 다 포기해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었고, 남들이 안 가는 곳에 바닥에서 그냥 죽을 둥살둥 살아간 인생도 있었고, 그렇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이때까지 주님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숨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배심화. 그들은 감동 속에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무교절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어떤 환난이 생길지라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